우리 함께 볼 말씀 신명기예요.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펴야지 둘 다. 자, 다들 펴고 신명기 20장 4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92페이지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선생님이 와서 펴줘야 되는데 20장 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자, 무엇으로 나아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자, 공동체. 보통 교회를 무슨 공동체라고 해요? 언약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도 언약 공동체라고 하죠. 자, 왜 언약 공동체라는 말을 하냐면은, 자,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모임이잖아. 그치? 가족과 같은, 우리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쓰죠. 자, 왜 언약 공동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야겠다. 구원해야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해요. 죄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이 바뀌어야겠죠. 누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평소에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표정이었어.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바뀌었어. 엉엉엉. 내가 뭐다? 죄인이구나. 그 전까진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기로 우리는 결단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발견하게 하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발견하게 하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임을 언약 공동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 이 언약 공동체 이러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기도해요. 우리 어린이부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대단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니까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말과 병거들이 있어요. 병거란 말은 뭐예요? 말이 끄는 전차.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왕 때까지도 병거가 없었거든. 전쟁을 위한. 그치? 한마디로 튼튼한 다리와 그치? 하나님 주신 무기 하나 가지고 그치? 병거가 얼마나 무섭겠어. 그치? 얼마나 대단해요. 와, 대단하다. 너무 무섭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여러분, 부끄럽잖아. 세상에 나가면. 나 부끄러워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대단해 보여.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생각해봐라. 그 애굽하면은 수많은 병거들이 있거든요. 말이 이끄는 전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바로의 군대 이 병거를 타고서 쫓아왔죠. 근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 전차들과 병거 수많은 애굽의 바로의 병거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홍해가 다시 합해지면서 다 죽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제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상을 나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목사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3절에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 뭐예요? 이스라엘아, 한번 해보자. 이스라엘아 뭘까? 쉐마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 까먹었어요?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뭐예요? 청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떻게 잘 들어보라고. 그치? 순종함으로 들어보라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건져내신다는 뜻이죠? 라고 생각을 하죠. 그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은 이 폭 넓이를 더 넓혀준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자라나도록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진짜로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그렇죠?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니까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요. 그렇죠?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20장에서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공동체가 나아갈 때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될까? 자, 보니까 배려해주고, 하나님이 배려해주고, 그 중에서도 또 뽑으세요. 배려해주고 뽑으시는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전쟁이 너무나 중요하죠? 전쟁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서 뽑으신대. 먼저 뭐냐면은 일생이때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빼주세요.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집을 지으면은요, 여러분, 집을 지으면 우리도 어디 새로 아파트 이사 가면은 그 신방 예배 드리거든요. 이사 신방 예배. 그치? 이때도 집을 지으면은요, 낙성식이라는 걸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와, 집 잘 지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가장이 그 집안에 사는 모든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읽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낙성식을 앞두고 가장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 가정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복음도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를, 열매를 딸 때가 됐는데 그런 사람도 빼줘라. 그래서 수고했는데 한 번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결혼을 앞둔 사람, 저 결혼을 앞둔 사람도 전쟁에서 제외시켜줘라. 나가서 죽으면 그 약혼녀는 어떻게 되겠냐.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줬어요. 그렇죠? 무조건 희생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네 번째로 보면은
8절에 보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 저 가나안 다 용기 있을 건 아니,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벌벌 떨어. 계속 불신앙 얘기해. 아유, 우리 못 이길 거야. 어떻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가야 되는데, 평소에는 몰라도 전쟁 나가는데 계속 그런 사람이 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에게 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은 제외시켜줘라. 그렇죠? 두고 가라.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낙심받을까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대요. 우리가 믿지 않냐면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세상에서 싸워감에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겉으로 뭔가 대단히 갖추고 뭔가 대단한 걸 만드는 것에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정말 이런 사람들 교회에 가득한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러한 사람, 그치?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오네. 왜요? 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싸울 때, 실제로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멀리 떨어진 나라, 먼 나라,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은 먼저 너희들이 화평을 선언해라. 평화를 선언해라. 가서 우리 싸우지 말고 함께 잘 지내보자 얘기해봐라. 근데 그들이 성문을 열고 그러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성문을 닫고 아니야 너희들과 싸울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래요? 다 죽여라. 그치? 뭐냐면 먼 나라,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를 줘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으면은,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고, 하나님 자녀로. 만약에 마음 문을 닫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두 번째로, 그러나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숨쉬는 건 단 한 개도 살려두지 말아요. 다 죽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그 땅에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뭐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가면은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자연 환경도 다 깨버렸어.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막 나무도 있으면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요, 막 좋은 막 저수지 있으면 저수지 다 퍼버리고요, 우물도 다 막아버리고요. 아주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면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인 게,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땅을 다시 또 우리가 차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두고. 그렇지? 우리는 늘 싸움에 있어서, 무엇인가 나아감에 있어서 다음 세대, 우리 후대를, 우리 자녀를 생각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늘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 몰라서 사람들이 고통 겪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죠?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나밖에 모르고, 그렇죠? 그런 사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서 우리 정원교회 어린이부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